마태복음 10장입니다. 어, 1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끝절만 40절에서 42절까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10장.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한 주간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라디오라도 사이클이 안 맞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주일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 성취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의 삶을 살도록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면 지혜가 온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말씀은 들었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메시지로 안 담겨지면 결국은 한 주간 내내 말씀 없는 삶을 향방 없는 삶을 같이 사는 거죠. 방향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방향이 없는 삶이 얼마나 왔다 갔다 이건지 저건지 그죠? 일주일 내내 왔다 갔다 분주하게 살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 없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갈등과 문제를 두고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는요,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그죠? 임시로 이렇게 잠깐 응답받는 거 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정말 근본 문제 근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 키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나 사건 속에서는 뭐 발견하면 됩니까?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담고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월요일날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 수첩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주일 말씀 따로, 기도 수첩 따로, 또 미션홈 따로, 또 다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뭐가 연결도 안 되고 그냥 이것 은혜는 받는 것 같고 마음에 볼 때 당신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내 삶하고는 잘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 수첩도 보고 주일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미션홈도 듣고 그죠? 그 주일 말씀 일주일 동안에 오늘 그 안에서 내게 기도 수첩해 주신 말씀과 또 미션을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와지는 그 안에 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그게 있다고요. 그죠? 그게 무슨 우리가 공부하는 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그걸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이거 이전에
내게 임마누엘이 사실은 누려지는 게 이게 실상이 안 되면 다 방법이 되고 전략이 되고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 방법이죠. 전략이죠. 그냥. 그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되고 형식이 되는 것이지 실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자신들이 내게 임마누엘을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 우리 이 지난주에 주셨던 요셉과 같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것 같이 다른 사람이 임마누엘을 보게 되는 이런 증거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임마누엘의 누림을 듭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다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죠? 눈에 안 보여 영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셔요. 그래서 말씀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죠? 근데 만물 중에 피조물 중에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그리고 인간은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죠.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 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사람은 안식일 주셨는데 그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누릴 축복이 뭐냐? 창조의 축복이에요. 수고하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 인간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물질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상도 주셨고요. 아담 혼자 독주하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축복이 아니라고요. 누구도 이거를 수고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이 모든 축복은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이 있는 것이. 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도 있고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복의 비밀도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는 안 따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죠. 그게 바로 이 말씀 떠나는 문제가 왔는데요.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죠? 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떤 영이 들어왔느냐? 마귀의 눈에 안 보이게 마귀에게 장악이 됐고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 죽어야 되는데요. 정령 죽으리라. 마귀 이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죠? 피제사 드리면 이 창세기 1장 2장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리라 하신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돼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은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피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죠? 이 언약은 이미 파괴됐기 때문에 그죠? 이미 행위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피제사 안 드려도 되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내 영접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아예 지금 들어와 계셔서 지금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제사장의 일을 지금 살아계셔서 하고 계시다니까. 이걸 내가 지금 누릴 때 우리가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강단에서도 이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잘하라도 아니고 똑바로도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누릴 때, 지금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의식을 따라 피제사 안 드려도 된다니까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구약 시대에는 피제사 드리면 이 모든 축복 회복의 비밀이 거기 있는데 지금은 내가 이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왕이고 어째서 무슨 일을 도대체 하신단 말입니까? 지금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나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고 계시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왕의 자녀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혼자가 아니에요. 내 배경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다니까요. 이 실상을 언제든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원수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도 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 말씀 떠나도록. 요 일 한 거가 창세기 3장 일을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만 없는 예수 믿게 만든다.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믿게 만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것이죠. 신비가 되죠. 우리가 제일 이해 안 되던 말이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이걸 다 우리가 거의 신비적으로 종교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데요. 말씀이 내게 성취될 때 그걸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우린 전에 뭐요? 느낀 감정으로 알았잖아요. 뭐가 기도하다가 뭐가 찌릿하든지 뭔가 기분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눈물 콧물 흘리고 뭐 회개를 깊이 했든지 우리는 거의 이 종교적인 회개 이런 거 갖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성령 받았다 그러고 또 뭐가 이렇게 뭐가 느낌이 뭐가 오든지 이러면 뭐 또 충만 받았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거의 신비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고요. 그죠? 그냥 사단은 어떻게든지 말씀 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니까. 요거 뭐 이게 실제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충만을 말할 때 얼마나 우리가 애매모호합니까? 그죠?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지금도 일을 원수가 나를 우리가 이 배경을 누리는 시간에 원수가 나를 속이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원수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이 속이는 건지,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 잣대가 나지. 기준이 나지.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선지자로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저주 죄 문제 끝났다니까요. 그죠?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 안에 있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안에 있던 축복을 누리는 길.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부활할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걸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다른 기도 정말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거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이 일에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당신 그 문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 우리가 증인되는, 내가 먼저 내 문제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 안에 모든 게 있음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발견해야만 우리 후대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세상의 공부가 다 아니다. 그래, 우리는 말 그렇게 해도, 그래도 공부 잘해야 된다. 또 끝에 가서, 그래도 공부 잘해. 우리가 또 끝에 가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뭐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 진짜라 그리스도가 다다. 내가 정말 그 결론 나야지 우리 후대들에게 그거 말해줄 수 있잖아요. 증인될 수 있잖아요. 괜찮다. 네 인생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끝난 거다. 세상의 문제는 그게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 모르는 게 문제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있다.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 근데 그게 내게 발견. 저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그거 모르는 게 내가 모든 인생에 그거 모르는 게 다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그 증거 지금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내가 아는데 그게 내 삶을 두고 내게 진짜가 되는 그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는 그걸 내가 먼저 체험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정말 이 일을 내가 후대에게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혜 갖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도 정말 우리가 이 일을 누리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세상에 정말 빛으로 드러나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와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지금 준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기 서론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안 보이는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뭐 받아서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그게 말씀이 그 하나님 만난 그 증거가 아니라 말씀 성취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고, 이게 확인되고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내게 오는데,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거 맞구나. 이게 정확한 응답이 내게 와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게 자꾸 발견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요,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의,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갔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 맞구나. 그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사단이 너희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 항상 본질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냐? 증거 따라간다니까. 역사 따라간다. 어이구, 저기 역사 일어났네. 증거 일어났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딱 말씀이 내게 당겨져 있어야 그게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누가 사람이 변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잠깐은 사람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요,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오늘 그 10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을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그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실 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은 이미 주어진 것, 은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다 와져 있는 특권입니다. 그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와져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또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고요.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그 권세 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연약하십니까? 자기가 자기 손 얹고 기도해요. 와 있는 권세 사용하세요. 누구한테만 가서 꼭 머리 들밀고 이렇게 기도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권세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아프십니까? 연약한 데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게 와 있는 권세 사용하세요. 그죠? 그 누구나에게 주신 권세라니까요. 그냥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누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듣는 자 믿고 듣는 자는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믿는 자에게는 또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전도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선택받은 자입니다. 내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된 게 아니, 전도자가 내게 된 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그 전도자로 세우시고요. 그 다음 뭐래?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랬습니다. 그죠? 왜, 약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을 두고 유대인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다 가진 자로 강한 자로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그죠? 연약함을 두고 그리스도를 오히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뭐요? 충성된 자요. 충성된 자가 누굽니까? 충성된 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고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죠? 정말 복음을 사랑하면 그게 모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 있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을 택해서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왜? 이유는 왜냐하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야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그죠? 그리고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며 명하시어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나 고려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나님이 예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5절 6절에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7절에는 천국이 이미 가까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요. 8절에 보니까 눌린 자를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대나 두보롯도 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 말고 막 이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요. 현장 가면서 전도자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또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답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 전도의 모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로 누리고요. 그 다음에요, 이 12절에서 15절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그 평안함 밖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그죠? 평안함을 빌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현장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또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옵니까? 박해가 와요. 그죠? 이 박해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셨는데요.
박해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단이 발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악하는 건 내버려둬야 돼요. 끝나는 그게 증거니까 거의 이 발악한다는 말은 저게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처신이 뭡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순결하게 해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뱀이 어떻습니까? 뱀이 막 어떤 이런 도시 한가운데로 돌아다닙니까? 대로로 막 돌아다닙니까? 뱀은 그렇지 않아요. 싹 어떤 이렇게 모르게 싹 소리도 안 나게 살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러면서 영향을 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막 떠들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돌아다니면 저기다 예수 믿으라고 누구나 아무나 만나면 예수 믿어. 그러면 다 사람들이 피한다니까. 저 사람 만나면 그냥 이상한 예수 얘기만 한다고. 그게 아니고 그저 하던 듯 안 하던 듯 티 안 나게 하면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뱀같이 지혜. 그러니까 조용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자꾸 우리가 복음을 잔소리같이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잔소리로 알아들은다니까. 아주 짜증나게 한다니까. 애들이 또 말 안 해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진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 복음은 단순하고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박해에 대한 경고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라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고. 박해가 오히려 이방인에게요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 박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박해, 우리가 누가 나를 핍박한다. 저 사람이 복음 받으려나? 왜 저 사람이 복음 가진 나를 자꾸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음 증거되게 하시려고 박해를 허락하셨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 오고 박해 올 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 거를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박해를 두려워 말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요, 이 말씀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하나도 이렇게 감추지 다 드러날 날이 없는 신자, 불신자 간에 다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아요. 우리가 다 까발려서 이건 이거고 저건 이렇게 해명 안 해도 분명히 다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참새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를 시인하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게 우리에게 모든 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박해받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박해받을 때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그죠?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앞에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같이 이런 증거를 주십니다. 복음 전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가족 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면 영이 안 통하면 사실은 가족하고도 어떤 부부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고 가족 안에도 말이 안 통하죠. 영적으로 보면 이게 원수잖아요.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영적인 실상 알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같이 싸우면 안 되죠. 대학생하고 유치원하고 싸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며칠 전에 차를 이렇게 주차하고 나오려는데 어떤 사람이 딱 가운데다 길을 딱 깔아먹고 이렇게 염주가 거기 딱 큰 게 걸려 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이거는 막 이렇게 나는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되는데 뒤에 딱 가는 건데 내가 얼마나 열이 받는지. 이 어디를 무식한 사람에서 전화번호도 없이 왜 여기다가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차 다니는 거 길목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차 번호 대면서 차 빼라고 막 아무리 크락션을 눌러도 안 나오고 막 제가 뭐 그 옆에 건물 막 오르락내락 하면서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은 나와서 도대체 이 차 누구냐고 처음 보는 차라고 막 이러는데 한참 10분쯤 그러고 열받고 나는데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도대체 말이지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차를 대놓고 전화번호도 없이 들어가면 어떡하느냐고 막 한참 열받고 이제 그 사람 죄송하다 어쩌다 막 그러는데 내가 오는데 아유 또 속았네. 진짜. 아니, 왜 열받고 앉아있어. 저기, 하나님이 어디 늦게 가시게 할 만하면 또 늦게도 가게 하는 일이고, 불신자 생각이 아둔하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저럴 수도 있지. 내가 오면서, 아유, 괜히 열받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속았네. 이러냐. 잘 안 돼.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불신자 유치원생 같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막 싸운다니까,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진짜 지혜가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잃은 자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죠? 목숨을 잃은 자는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주님과 동일시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그죠? 나하고 예수님하고 동시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한 상급이 뭡니까? 작은 소자에게 냉수항으로 준 것까지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냐?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내가 이 전도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두고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그 영향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 오는 것은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그건 사단이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가만히 놔두고 이 실상을 누리면 이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아도 감천. 어떻게 할지 이 안에 지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가난한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향해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저들을 살려내는 일에 주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귀한 중심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